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네, 우리는 어제부터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 중 유형적인 유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 삶의 지혜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이삭 가정에 있는 이러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임수였죠.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그 속임수가 아브라함 이삭에게 전해졌고 또 이삭의 가정 가운데는 아버지를 또 속여 정자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엄마와 아들의 공조, 그래서 그거로 인한 가정의 불화와 분쟁, 것입니다. 예, 그로 인해 에서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야곱을 자신의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그녀의 본 의도였지만 그렇게 보내는 피신과 도망의 이유로서 그는 야곱의 결혼 신부감은 이 가나안 딸 중에 구할 수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미 결혼한 두 아내, 즉 해쪽 속의 딸들이 그에게 매우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 액면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명분을 세웠고, 그러나 그녀의 심중에서는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야곱을 피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하여튼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또 축복하죠. 이 축복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축복할 때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신부감에 대한 당부의 말도 합니다. 아마 이삭은 리브가의 내가 그 며느리가 이 가나안 딸들이어서 난감하다라는 그 말을 정말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결혼을 믿는 자신의 친척들 안에서 하기를 바랬을 수 있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행위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라고 돼 있어요. 봤다는 거예요. 8절에서도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에서가 본처들 외에 또 아내를 또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서가 봤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에서가 본다라는 것은 에서가 그것을 유심히 지켜봤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판단의 근거를 삼았다는 겁니다. 에서가 봤더니 아버지가 또 자기가 아닌 동생 야곱을 또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자신의 두 본처는 이삭을 기쁘게 못하더라는 것을 봅니다. 시어머니인 리브가가 두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었습니다만 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이삭의 환심이 중요한 사람인데 아버지 또한 자신의 두 본처를 가지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이번에는 친척 중에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하는 이유는 결혼하는 대상을 사랑해서라기보단 자신이 축복을 못 받은 이유가 아버지가 자신보다는 동생을 더 사랑하고 동생은 에, 동생은 그죠? 자신은 이 가나안 족속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거 외에는 자신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못할 것이 그런데 그것 때문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의 이유를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이런 에서의 사랑에 굶주린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에서가 참 안 됐습니다. 그는 이미 두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또 결혼을 합니다. 이제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로 결혼을 합니다. 이 행위는 실제로 배우자를 속이는 것이죠. 배우자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도 속임수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 또 야곱, 그리고 리브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도 자신의 진심과 근본적 동기를 숨기며 그 외에 그 외의 행위를 하게 되는 그 대열에 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출신과 배경을 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신과 배경은 자기가 이미 결혼했던 두 명과는 다른 조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서의 세 번째 결혼은 온전한 결혼일까요? 아니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야곱처럼 변해갑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의 이 속임수의 대물림이 야곱과 에서에까지 온전히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가 하는 행동 패턴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그런 암시를 주고 그런 행동을 본받도록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동기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게 한 드라마틱한 짝짓기를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커플로 탄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죠? 서로를 향해 설레고 서로를 향해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자식을 낳고 나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에서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와 또 자식 간에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소통, 서로의 오해를 잠식시키고 오해를 해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고 속임수는 또 다른 속임수를 낳게 되며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그럴듯하게 숨깁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너무나도 정치인들이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해놓고도 했다 그러고 그쵸. 그때그때마다 뭐 어떨 땐 법꾸라지가 되고 어떨 땐 뭐 무슨 것이 돼서 명분을 찾고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현실을 다 알면서도 사람들은 또 일부러 속아주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이렇듯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노하우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속임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전수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럴듯하게 명분을 갖고 사기를 칠 수 있는지 또는 남을 속일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인해 우리가 높은 소득을 갖고 또 높은 학력과 교육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개인이 낮은 자존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인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또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이런 속임수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더 그렇죠. 두려움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빛 가운데 적발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것을 거두려고 하거나 또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또 길을 막으려고 방해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더 빨리 당기겠다고 개입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축복들은 연기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훈련의 기간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이 아버지 집을 떠나 바단 아람에 가서 그죠? 그 믿었던 어머니네 그죠? 외갓집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훈련보다도 더 혹독한 또 속임수의 훈련을 20년 동안 연단의 과정으로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에게 물질의 부요함보다 믿음의 부요함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로 우리 자식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